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은혜, 감사가 회복되고 또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를 좀 독특하게 한번 하겠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곱게 보면 풀도 꽃이 되고 밉게 보면 꽃도 풀이 된다. 일부 예배 때 이걸 했더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곱게 보면 풀도 꽃이 되고 밉게 보면 꽃도 풀이 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곱게 보면 풀도 꽃이 되고 밉게 보면 꽃이 풀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니까 꽃입니까? 풀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풀이요 할 줄 알았더니.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어수선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또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가? 감사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 매년마다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왜 우리는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야만 할까요?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미 배웠고 이미 설교 들었는데 또 설교했는데 또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고 감사절기를 지키라 하셨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절 설교를 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을 불사나 선교대 가서 일평생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물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막 명품 걸치고 좋은 차 타고 풍요롭게 넉넉하게 사는 것도 참 부모님이 기뻐하는 소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맨날 싸워서 뭐 사네 못 사네, 어머니 나 못 살겠어요. 왜? 어머님 아들 때문에. 어머니 못 살겠어요. 왜? 어머님 딸 때문에. 또 아들이 전화해요. 어머니 속상해요. 왜? 애들이 속을 썩여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기쁘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해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부부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보다 더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면서 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 줄 아세요?
서양의 속담 가운데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우리의 산수로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수학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셀래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김동수 장로님께서 지난주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3번째 수술을 하셨어요. 2번 방광암 수술을 하시고 전립선암 수술을 3번째를 하셨어요. 면회를 갈 수도 없고 해서 전화로 통화하고 싶어서 통화를 했어요. 수술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전화 주시고 교수님 이렇게 수술 잘 끝났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로님 통화할 수 없습니까? 지금 통화가 안 된다.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아침에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장로님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 많이 생각보다 좀 힘들고 수술이 큰 수술이었습니다. 로봇을 하는 수술이라 그래서 복강경을 한다 그래서 작은 것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절개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목이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걸 한참 정막이 흘렀어요. 목사님께서 장로 임직식에 입혀주신 가운 입고 처음 성찬식 하는 날인데 이번 절기에 추수감사절에 그 가운 입고 성찬식에 집례하는 그 일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서 아마 지금 일부를 예배를 드리셨는데 2부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듣고 계시겠죠.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환경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하루, 평범한 하루, 일상의 하루가 어제 죽어간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원했던, 기도했던 기적의 하루가 오늘 우리의 일상의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스스로 자가호흡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발로 스스로 걸어서 운전하시고 오셨어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장기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얼마나 쉼 없이 얼마나 바쁘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3,689번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뜁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이 순간에도 지금 심장이 계속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3,689번을. 이게 잠깐 1분이라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003만 킬로를 다닙니다. 우리 모든 몸의 혈관들이 있죠. 이 모든 몸의 혈관에 피가 흐르는 길이를 재면 2억 703만 킬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피가 흐르는 것이 잠깐이라도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생명이 위급합니다. 119 불러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호흡을 우리가 23,040번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내가 숨 쉬어야지, 여러분 숨 쉬어야지 결심하고 애를 써서 숨 쉽니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호흡기 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나 혈액이나 폐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이 위급하고 우리는 당장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그 10만 번 이상 뛰는데도
2억 킬로미터 이상 달리는데도 2만 번 이상 배가 움직이는데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현재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의 형통함, 지금의 축복, 성공, 풍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조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아픔,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픔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육신이 편치 않으시고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얽히고 설킨 문제로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민으로, 속상한 일로 끙끙대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진 진주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조개살 안으로 모래 한 해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조개살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아프겠습니까? 고통과 통증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조개살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조개살은 본능적으로 보호막이 생깁니다. 점점점 보호막이 쌓이고 커지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조개라고 하는 거죠. 조개.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아름다운 조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상처가, 여러분의 그 아픔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승화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에 욥기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삶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야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시겠느냐.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면 어떻게 너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욥의 친구들의 말이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사실 욥이 잃어버린 재산, 가족, 건강 이러한 것보다 친구들의 정죄가 더 아픕니다. 더 힘들게 친구들과의 논쟁하면서 마지막 욥이 고난 끝에 그런 비난 속에서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마침내 욥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욥이 그 많은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내가 주께 대하여 옛날에는 듣기만 했습니다. 머리로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이었다면, 그러나 이제 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많은 역경과 환경, 그의 삶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그가 이제 체험적으로 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귀로만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고,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곱게 보면 풀도 꽃이 되고 밉게 보면 꽃도 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고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한다. 저는 참 재밌는 게요, 참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책별 강의 설교를 이렇게 차례대로 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절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있대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 서신, 디도서까지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은 늘 감사한다 그래요. 사실 바울은 감사할 조건이 없죠. 감옥에 있죠. 매를 맞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태장에 맞고 시한부 인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늘 감사해요. 그 감사의 조건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손에 잡혀지는 풍성한 어떤 삶의 결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너희들 믿음의 진보가 드러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볼 때 감사한다.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 걸 볼 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물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 간다, 영혼이 병 들어간다, 이거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끊임없이 감사한데, 왜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좋았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게 이 성경을 여러분 무엇으로 대하느냐. 이 성경을 그냥 종교의 경전으로 대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설교,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신앙의 태도가 좋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들으세요. 일부 예배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갈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복제를 가지고 이렇게 점쟁이 가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점쟁이한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굳이 내가 손들으라고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어떤 교회에 자이건 타이건 간에 어떻게 해서 가본 사람 있죠?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 10년 전, 20년 전에 가서 점쟁이 한 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김 목사 설교가 뭐였더라? 한참 생각해야 돼. 뭐였어요? 모르잖아. 이거 봐. (20년) 전에 점쟁이한테 가서 한 말 들은 것은, 그것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지난주 설교도 생각이 안 나. 아니 지난주는 뒤로 하고요, 이따 나가면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김종수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종수 목사의 설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라요. 김종수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 기초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동의해, 찔려, 아파, 아멘 안 해, 내가 듣기 좋은 말, 아멘, 은혜 받았대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내 생각에 동의되지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도 있거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내 마음에만 드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만 아멘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고민은 늘 설교에 고민이 많죠. 주부들이 가족들의 식사를 늘 준비할 때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해요. 뻔하거든. 뭐 고민하고 고민해봐야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계란 후라이, 뭐 계란찜, 또 계란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란찜, 계란 후라이, 뭐 계란말이, 뭐 해봐야만 다 비슷비슷해. 김치찜, 김치찌개, 김치볶음 다 그런 거예요. 맨날 해봐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고민하고 고민해봐야 뭐 그게 그거지 뭐. 많이 해봐야 뭐 어떤 뭐 가서 뭐 돼지고기 좀 넣어가지고 뭐 볶은 거, 그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맨날 똑같아 메뉴가. 고민해봤자. 목사의 설교도 그래요. 맨날 고민하지만. 며칠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 설교 어떤 설교냐고 했더니 아내가 그래요. 당신 설교를 들으면 요리집 주방장 셰프가 해주는 음식 같아. 나는 그런데 주방장 요리가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은, 엄마의 밥 같은 따뜻한 밥이었으면 좋겠어.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당신 설교는 주방장이 만든 요리처럼 화려하게나 멋있게 하려고, 때로는 주방장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 많이 넣고 막 하잖아요. 화려하게 여기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조미료 많이 넣잖아요. 때로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데코레이션도 하고 먹이다 위에다가 뭣도 넣고 뭐 뿌리고 하잖아요. 엄마 밥은 늘 같은 재료를 해주고 똑같은 밥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밥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진심이 있어요. 정성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이상한 건 밖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한 열흘만 먹어보세요. 갈비 좋아해서요? 갈비 하면 열흘만 먹어보세요. 아이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네. 집밥이 생각나. 이상하게 엄마 밥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로 따뜻하게 데워진 집밥, 정성이 담긴, 사랑이 듬뿍 담긴 엄마의 밥, 그런 밥이면 좋겠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한 말, 가끔은 옆집에서 빌려온 찬밥 주지 말고.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너무 기쁘다. 근데 이게 왜 기쁜 일일까요? 왜 기쁨의 제목일까요?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까지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13절 계속 봐요. 1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넘겨야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너희 속에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면 이 말씀이 언젠가는 싹이 나요. 이 말씀이 자라서 능력이 되어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의지로 이끌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가능하면 암송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역경, 고난이 와도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감사의 감사. 하늘의 기적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 감사. 우리 이 교회 1층 현관 들어오는 그 문, 그 비밀번호가 바뀌어요. 열쇠가, 디지털 키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설교로는 공개할 수 없으니까 단톡방에 제가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꼭 보세요. 네, 아주 쉬워요. 근데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새벽예배 나온 권사님들은 부목사님께 말씀해가지고 지문인식이 돼요. 지문인식. 그러니까 지문인식으로 비밀번호 외우기 어려우면 지문인식을 하면 이렇게 열려지는 거니까 지문인식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빈 들판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정이 5,000명, 그럼 여자까지 하면 많아요. 애들까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하면 2만 명이 최소한 2만 명이 모여있는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여러분 2만 명이 어떻게, 어디서 식당을 가서 찾아오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당이 많은 세상도 아닌데.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제자가 그 수많은 사람을 놓고 도시락 하나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갖고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도시락 하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하며 축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하나를 가지고.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일본말로 내총간삼이라는 이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패배나 죽음으로, 배신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모든 은혜가 불평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가버린대요.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는 거죠. 원망하면 행복이 나가버려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따 우리가 할 찬양 중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성례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에